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8장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마르고 노아와 그 가족들 또 땅의 짐승들, 새들, 육축들이 가축들이 이제 방주로부터 나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이 끝나고 회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그 방주 안에 있는 함께하는 동물들까지 다 기억하셨다. 우리 말이 가슴에 또 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1절에서 5절, 또 6절에서 19절, 20절에서 22절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우리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따라합시다. 기억하사. 여기 기억했다는 것은 잊어버렸다가 아이고 내가 깜빡 잊어버렸구나 해서 다시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을 했다가도 깜빡 잊어버리고 실수하여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잊어버리는 경우가. 그리고 나중에 또 기억하고 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계속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언제 노아 그 식구들을 이끌어낼까? 이 보면 총 1년 17일 동안 방주 속에 있었는데 하루 한 시간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다 옛날 성경에는 권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다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그 가족들 그 방주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내져 하늘에 창들이 열리고 샘들이 터지고 방주 밖에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죽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으니 그 다음에 니네들 알아서 살아라. 아닙니다. 그 방주에는 동력장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끄셨어요. 여러분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고 40일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번개치고 얼마나 배가 뒤흔들렸을까요? 뭐 요즘 지은 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잘 지었던 타이타닉도 부딪혀 쓰러지는데 하물며 노아의 배가 지어봐야 얼마나 목재로 지은 것이 코페르 나무로 지은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방주가 안 깨지도록. 아멘. 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또 가축까지라도 동물 한 마리, 새 한 마리까지라도 주님이 그 안에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억하자. 언제 저들을 내보낼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계산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하자. 따라합시다. 기억하자. 하나님 날 기억하지 아니하실까? 아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하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얼마나 세밀하게.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어요.
그곳에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이방인 구원의 포문을 열잖아요. 오늘도 하루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이십니까? 여기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는 이런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이들을 땅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150일 동안 지금 둥둥 떠다니고 있는 그때에 이제 땅이 말라야 배가 땅 위에 육지에 정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바람을 확 불게 합니다. 8절에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그냥 바람 하나도 그냥 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뺨을 스치는 바람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풍이 부는 것도 남풍이 부는 것도 유라굴로 강풍이 부는 것도 순풍이 부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바람 하나도 주님이 손에 있는 거예요.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의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며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부러 왜 150일이라 그러냐? 하루하루도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7째 달, 그달 11의 날에 정확하게 날짜를 이야기하잖아요. 방주에 들어간 지 7째 달 7월 11일이면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턱 걸린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아라라산을 찾고자 난리인데 터키 지역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든 간에 물이 줄어들고 여기 1절에 물이 줄어들고 3절에 줄어들고 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들어간 지 10월, 노아가 600세에 들어갔으니까는 들어간 지 10개월 지난 1일에 다 10째 달 1일에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하루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다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지금 점점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어떨 때는 150일 동안 둥둥 떠다로 다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가 아라산에 턱 걸리기도 하고 드디어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해서 뛰쳐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 손길 속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만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바라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지도하는 자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으니, 지금 노아를 새끼 양망 한 마리도 하나님 품 안에서 기르시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노아가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저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온 천지의 바다가 되어가지고 물이 가득했는데 산봉우리가 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라랏산을 바라보면서. 다음에 6절에서 여기 19절 말씀, 6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의 새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희망의 새 출발. 이 은혜가 되는 게 여기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자 보세요. 산봉우리를 더 보이기 시작했는데 막바로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또 40일을 또 기다린 거예요. 지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죠. 하루, 이틀,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해. 빨리 뛰쳐나가고 싶은데 40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노아가 그 방주의 창문을 쫙 엽니다. 따라합시다. 창문을 열고, 동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시도 있지만 창문을 열고 이 새 출발이에요. 미래를 향한 창문을 활짝 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11개월 10일 만에 창문을 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7절 이하에 보면 까마귀와 비둘기가 나옵니다. 까마귀를 먼저 내보냅니다. 이제 육지에 물이 완전히 말랐는지 또 살아갈 만한 땅인지 자기가 먼저 나가보지 않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쓰이기 위해서 미리 들어보낸 거죠. 근데 까마귀를 내보내니까는 까마귀는 부정한 식물에 레이기에 보면 잡식성 동물입니다. 뭐든지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시체도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도 막 먹는 거예요. 까마귀는 나가서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물고기 시체들, 사체들, 동물 사체들 떠돌아다니는 거, 그거 집어먹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를 3번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다 내보내니까는 발 붙일 곳이 없어서 첫 번째 비둘기가 사르륵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또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입에 뭘 물고 들어오는데 여기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저녁 때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그 비둘기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 이게 희망의 새 출발이에요. 홍수로 심판된 가운데서 그 감람나무가 살아나서 그게 새 잎사귀를 내기 시작했구나. 비둘기가 그 새 잎사귀를 탁 따고 파락파락 하고 저녁이 황혼이 지는 때에 날라온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오전에 내보냈는데 이게 언제 나올까 하고 뭘 하나 가지고 올까, 빈손으로 올까. 그런데 저 멀리서 뭐가 비둘기 한 마리가 내오더니 가만히 오는데 보니까는 잎사귀 하나를, 새 잎사귀를 다 입에 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해서 11절에 한번 보세요. 다시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어든 줄 알았더라. 아멘. 이
여기 9절 말씀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참 비둘기하고 얼마나 친하게 이 성 프란시스가 아마 이 노아를 닮았나 봐요. 비둘기야, 너 하루 종일 고생했구나. 받아들여. 비둘기야, 다시 한번 나가라. 비둘기, 야, 너 참 잘했구나.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밖에 이렇게 세계를 네가 나에게 다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이 비둘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를 위해서. 비둘기야, 저 감람나무 새 잎을 입에 담고 들어가라. 그럴 때 툭 따가지고 막 날라와가지고. 비둘기는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보면은 편지를 입에 물고 해서 이렇게 서로 소식을 알리잖아요. 여러분, 비둘기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어요. 오늘 감람나무 푸른 새 잎사귀가 여러분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방주 속에 있지만은, 답답하지만은, 이제 나도 밖으로 나가겠구나. 새로운 출발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비둘기 한 마리까지라도 간섭해가지고 노아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막보러 안 나갑니다. 또 12절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거기 오지 않더라. 이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은 거죠. 13절 보십시다. 오랜 기다림 끝에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루날에 땅에 물이 완전히 거쳤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안 나가요. 그래도 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2월 21의 날이면 27일입니다. 7장에 보면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들어가서 2월 17일부터 비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601년 되는 해, 601세 되는 2월 27일이기 때문에 비가 온 지, 그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7일이 걸린 거죠. 1년 10일 동안 비가 만에, 그 17일 만에 그가 나온 거죠. 1년 17일 만에. 1년 17일 만에 노아가 뭐 했을까요? 여러분, 각 종류대로 짐승이 있었고 가축이 있었고, 코끼리가 아무 작은 코끼리라도 해도 그 먹이가 얼마나 먹겠어요? 새들 다 먹였을 거 아니에요? 그 똥오줌 다 치웠을 거 아니에요? 1년 17일 동안 그냥 지상 낙원처럼 그냥 탱자탱자 놀았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바빴을까? 그 짐승들의 그 오물이, 뱉은 오물이 얼마나 악취가 났겠어요? 아무리 뭐 축구장 한 배 반의 크기라고 하지만은 그게 참, 노아 8 식구요, 열심히 샀어요. 방주 안에서도. 그러한 식구들을 다 보고 기억한 거예요. 나 같으면 빨리 뛰쳐나고 싶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땅이 말랐어도, 아무리 나보기에 살만한 땅이라도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들어갈 때도 정확하게 600세 되는 2월 10일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간 거고, 나오라 할 때도 601세 2월 27일에 되는 날에 나오라 하니까 그때 나왔단 말이죠. 자, 15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오늘 창세기 8장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어요? 노아야 이제 나와라 할 때 아닙니다. 나 여기 더 있겠습니다. 왜 지금 나가요? 여기가 좋은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또 그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뛰쳐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말씀 따라.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희망의 감람나무 새잎사귀를 주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됐다 나와라. 16절에 너는 내 아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새들까지 동물까지 다 나와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나오라 했기 때문에 18절에 너와 그 아들과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도 나오고 동물들도 나왔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세 번째 단락 20절에서 22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의 향기를 받으셨어요. 여기 나와서 노아가 처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멘 따릅시다. 제단을 쌓고 막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지을 집부터 보지 않았어요. 세상이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구경 다니지 않았어요.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감사. 여기 제단이라는 뜻은 죽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바치는 제단이에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중에서 취하여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어요. 번제는 불로 태워 연기를 내는 제사는 불로 태워 하늘로 연기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22절에 번트 오퍼링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따라합시다. 향기를 받으시고. 여러분,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 태워가지고 연기가 올라갈 때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흠양하셨다. 옛날 성경 받으셨다. 향기가 받으셨다. 여러분, 제단에서 내가 죽을 때, 예배 드릴 때,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향기로운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향기를 뿜었어요. 이게 이 냄새를 맡는 자는 생명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악취를 뿜지 말고 뿜어내지 말고 향기를 뿜어내세요. 그 향기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향기예요. 나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내가 살라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려고 온 거예요. 그럴 때에 죽고 잘 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고자 하는 예배는요,
악취예요. 내가 살고 내 정욕이 살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건 악취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사는 뭡니까? 내 뜻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내 모든 것을 죽이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한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리고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물로 다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다리세요. 희망의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됐다. 나가라.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잊지 마세요. 새 출발하기 전에 뭐부터 항상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온 하루 종일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 이웃에게 향기가 되는 향기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